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 처음으로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땐 그랬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 갑자기 목사님 이러시나요? 또 이런 눈치를 우리가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사는 생명의 경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음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기 위해서, 내가 생명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명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게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는 뭐예요? 절대요, 절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자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얼마 다녔냐, 헌금을 얼마 했냐, 봉사를 얼마 했냐, 네가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난 시간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기억하시죠? 아니면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제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선행에 대해서, 그들이 한 행위, 수고와 인내,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공격해오는 이단들의 공격, 잘못된 사상,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이 가르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들, 너희가 이것들 한 것 내가 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러해 참는 것 내가 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던 것, 부지런히 살았던 것 내가 안다.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아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수고와 애쓴 것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선한 것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 미리 광고를 드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개봉박 2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척도로 착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 이거 잘했다, 너희의 이런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너희 가운데서 옮겨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하나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노은역에도 이제 추워지면 항상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붕어빵을 파신 분이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한번 언젠가 사봐야지 생각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또 이렇게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맛을 못 봐봤는데 이제 벌써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져 오기 시작을 해서 계속 팔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어요. 그렇죠.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으면 큰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부를까요? 붕어 모양을 닮았어요. 그렇죠. 붕어 모양대로 딱 찍어가지고 나와서 붕어처럼 생겼어요. 근데 진짜 붕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플라스틱 마른 목걸로 생긴 플라스틱 아시죠?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바나나 맛 우유인데 지금은 그 이름이 바나나 맛 우유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 이름이 바나나 우유였어요. 근데 법원에 누군가 그거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판결 결과 바나나가 1절 들어가지 않았대요.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1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 바나나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사에서 머리를 쓴 게 바나나 다음에 V표 해가지고 맛이라는 글자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 명칭이 바나나 맛 우유예요. 왜? 진짜 바나나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붕어빵이 붕어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붕어의 모양을 닮았죠. 우리가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살아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붕어빵을 보고 붕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붕어빵이라고 부르니까, 붕어 모양을 닮았으니까.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생명이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선은 행하고 영적인 싸움을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그 가운데 없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가 있고 모양만 있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양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나이대별로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보신 건 다른 것들이 아니더라라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은요 1년 2년 어떠한 가치관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3년 4년 차가 되면 열매가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더 어려지면 중고등학생들은요 6개월 1년이면 말씀대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2학년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2학년들에게 가서 그날 전 그 아이들을 처음 봤거든요. 설교를 하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앞줄에 있는 아이들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저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아이들은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정말 그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구나라고 그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그리고요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누가 인생을 바치겠냐, 예수의 그 사랑에 누가 반응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미혹되고 유혹되고 쓰러질 지언정 그 자리에서는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하고 생명을 걸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어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다 굳어져 가지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은 많아져요. 이미 웬만한 목사님들만큼 이미 20년 30년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알 만큼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무너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에 누가 응답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는요, 그 목사님들의 모든 삶이 다 옳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무엇을 보고 쓰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CCC의 큰 기둥이었던 홍정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교인이라면 내노라면 이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분들 손에 맡기셨을까요? CCC 젊었을 때 이분들 20대 초반 청년 때요, CCC 집회하면, 연합 집회하고 대형 집회하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있던 3명이 있대요. 그분들이 하용조, 홍정길,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동호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이분들과 함께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선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구원받는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젊을 때입니다. 오늘이 내가 말씀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가 바로 오늘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20대 때, 청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삶을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며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손들었던 그 청년들이, 가장 그 집회 앞에 있었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는 없지만, 청년들 여러분들 늦은 때가 아니에요. 또 이른 때도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들 반응할 때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제 다 지나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고 응답하는 그 목소리, 주님의 사랑에, 나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걸 수 있는 그 응답에 주님이 그 영혼들을 붙들어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야기하실 때요, 다른 신학적 커리어가 얼마나 됐냐, 공부를 얼마 했냐, 성경 공부를 뭐를 했냐,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냐, 그가 어떠한 배경에 있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가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묻지 않으셨어요. 봉사를 얼마 했냐, 헌금을 얼마 했냐 묻지 않으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진짜로 사랑으로 반응할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착각한 자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오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같이 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고 나를 거룩하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겉은 번질한데 속은 시체 썩어가고 있는 이 문드러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생명력 넘치는 파릇파릇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 성경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에 대한 묘사는 재물이 많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길래 성경에서 재물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똑같은 사건에서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하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재물도 많고요. 나이는 아직 청년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좀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굉장히 잘 살아왔던 청년이에요. 다시 말해 이 청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럴 사람 있으신가요? 예, 갑자기 서로 부끄러워집니다. 옆에 막 제가 아는 누구는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갑자기 숙연해지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 정말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서슴지 않고 도와주고요.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이런 거는 두말할 거 없고요. 뭐 헌금, 봉사 모자란 것 없이 누가 봐도 항상 교회에 붙어있던 자가 이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요.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서 선한 것은 율법 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선한 선생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가운데 온전한 자여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요 라는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의 이야기를 하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어려운 자 있으면 내가 어려서부터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물질도 이제 지금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하시죠.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것 팔아서 어려운 자들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심 섞인 얼굴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이 자손들이 많을 거야 라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80몇 세가 돼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는 부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아들을 가질 때가 몇 세일까요? 100세 때 아들을 가져요. 얼마나 귀할까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아들을 갖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10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꽃사슴처럼 막 생기가 넘치고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젊다라는 것 자체가 막 얄미우신가요? 막 질투나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얼마나 젊다라는 것 자체가 이쁩니까? 예.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생명을 주어도 내 모든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짜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시는데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시죠? 목을 따서 피를 빼내고요. 그리고 가슴을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요. 몸을 포를 뜨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괜찮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죽이지 않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희생이 돼야 되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께 뜨겁게 열정으로 따라갔던 제자인데 그 뜨거운 열정이 순식간에 위기 가운데 배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좌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성경 말씀을 경험을 해봤어요. 물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한쪽에 계속 던집니다. 한쪽이 아니라 뭐 한쪽만 던졌겠습니까? 이쪽 저쪽 물길을 그곳에서 자라난 베드로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물고기 있는 포인트들을 잘 알죠.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예, 어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밤새 예수님도 물고기 쩔로 가 이놈아 쩔로 가 이놈 이런 거 얼마나 쫓고 다니셨겠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 뭇가에서 외치시죠.
배 저쪽에다가 던져보아라.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혀요. 요한이 외칩니다. 주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아보고 겉옷을 걸치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않고 떡을 굽고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세요.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뭐라 그러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 참 부담스럽게 3번을 물어보세요. 한 번만 물어봐도 떨릴 그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게 뭐냐면 저는 낚시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때 이제 낚시를 잠깐 하셨는데 아버지 따라서 바다 갈치 낚시를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이제 배가 얼마나 컸을까? 한 이 강대상 저 끝에서 이 끝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배치고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예요. 깊은 바다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앞에 나가서 이제 거의 돈을 내고 탄 낚시꾼들이 배 여기저기 이제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배는 이제 덫을 내리고 한 곳에 정박을 하고요. 그리고는 포인트라라고 이제 생각하는 곳에 배를 멈췄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된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때 저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갈치 낚시를 처음 가본 거예요. 갈치가 여러분들 주부분들 아시지만 갈치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보고하고 갈치는 나일론 줄, 그냥 나일론으로 된 그 낚싯줄을 그냥 쉽게 끊어버려요. 그래서 갈치 낚시는 그냥 바늘이 아니라 바늘이 한 이 정도 되는 높이까지 철사 같은 게 꼬아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거를 써요. 근데 심지어 그 철사도요, 한 번, 두 번 쓰면 더 못 써요. 갈치가 그렇게 이빨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사도 지근지근 해버리면 몇 번 쓰면 철사도 끊어내요. 그만큼 갈치가 턱힘이 셉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낚시를 들이우는데 그날따라 유독 낚시가 안 잡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저기서 잡았다 그럼 사람들이 막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른분들이 다 자리를 잡고 나서 저 이제 아버지가 자리 잡고 그 옆에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리에 그냥 낚싯대를 들이웠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낚싯대를 던졌는데 낚싯바늘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내려가는 게 이제 시간이 느껴지잖아요. 아직 팽팽해지기도 전인데 물고기가 물어요. 이게 문 건가? 그리고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당겼더니 갈치가 걸려 있어요. 갈치가 올라올 때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막 그 은빛이 막 반짝반짝. 부가 설명이 과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빨이 날카롭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철사 위쪽 줄을 그냥 자르고 새로운 그 철사 바늘을 이제 채비를 해요. 근데 이 채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던졌는데 또 바늘이 내려가기도 전에 물고기가 갈치가 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렸어요. 정말 한 20-30분도 안 돼서 한 20-30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그 아이스박스에 벌써 제 거는 가득 차버렸어요. 아버지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 비닐에다 나머지 갈치를 막 주워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한 배에서 한 10여 명이 낚싯대를 들이고 있잖아요. 제 1m 옆, 1m 옆도 아무도 안 잡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 갈치를 제가 갈치 장사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신선한 갈치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한두 마리 집에 놔두고 나머지는 그날 다 이제 교회로 보내서 그 주일날 그 교회 성도님들은 갈치조림을 드셨어요.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 갈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정말 1m 옆인데도 한 마리도 안 물어요. 그리고 더 죄송한 건요, 아이스박스가 가득 차가지고 죄송해서 옆에 아저씨한테 이쪽에서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낚싯바늘 가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거 더 잡아서 뭐 하나 싶은 거예요. 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낚싯대를 저는 접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오고 나서 그 아저씨는 또 안 잡혀요. 죄송하게. 분명히 저는 선한 의도로 자리를 드렸는데 절대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경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선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왜 낚시질하고 있냐,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오히려 회개를 했어요. 이럴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게 뭘까요? 부자 청년에게, 관원에게 물으시는 게 뭘까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너 재물보다 나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누가 봐도 야, 저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어, 믿음의 사람이 없어 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돈도 많고요, 사업도 성공했고요, 식민지 사회였지만 나름대로 어깨도 피고 다닐 수 있고 불가능한 게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런데 심성까지도 착하고 남을 도와주기 좋아해요. 남들은 다 박수치며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민낯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더니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질을 믿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너 복 받았어.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런데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물으시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어떠한 전통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 성경 공부로 이룰 수 없었던 것,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구원의 문제, 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라는 사랑의 결정체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라는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누가 사랑으로 응답하겠니라고 오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매주 주일날 매일 새벽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한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명의 목사님 가운데 CCC의 큰 기둥이었던 홍정길 목사님이 나중에 유명해지시고 나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덧 예배는 연출이 되었고 목사는 엔터테이너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뭔가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야 되고 눈물을 짜내야 되고 실제적인 진짜 목회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노래도요, 정말 얼마나 기막히게 잘 부르는 가수들 많습니까? 그 3분 5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글썽거리기도 하고 그 음악 가사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고, 아, 오늘 내가 마음 찡했으니 뭔가 감동이 왔으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수를 늘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요,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 모든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선행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면 무슨 행위입니까? 여러분들, 봉사 많이 했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다라면, 생명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나에게 예수가 없다라면 그 모든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과의 나의 어떠한 관계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호소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라고 구원받지 못해요. 아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다라면, 그 지식의 생명까지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나의 지식은 나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는 지식, 생명의 지식,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목자는 양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목자니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요,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양이 성격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뿔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지 앞에 있었으면 사고를 여러 번 쳤을 놈이에요. 성격이 더러워서 양도요, 기분 나쁘면 맨날 이마를 갖다 들이받아요. 막 뭐든지 앞에 뭔지도 모르고 막 들이받아요. 여러분들 양들 잘 봐보세요. 앞에다 공 놔두면 공을 밀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밀리고 나고 가면 되는데, 밀렸다 오면 와서 또 받아요. 밀렸다 오면 또 받아요. 계속 받아, 계속. 끝이 없어. 왜? 성격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양이 또 얼마나 미련합니까? 막 뛰다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봤는데 보고 저도 한참 웃었어요. 막 뛰다가 그 수로 같은 구렁텅이에 쏙 빠져요. 근데 그 폭이 딱 지 어깨 폭이야. 쏙 빠지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양 뿔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냈더니 또 뻘짝뻘짝 뛰더니 딱 3걸음 만에 다시 그 수로에 또 빠져요. 보고는 아이고 이런 양 같은 놈은 이제 욕이 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잘 보세요. 들짐승하고 가축하고 지은 날이 틀려요. 6번째 날 가축을 따로 지으세요. 사람과 가축을 따로 지으세요. 다시 말해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목자는요, 양을 살리고 주인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려드린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목자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목자의 자리고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게 사랑의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정 찾는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위안을 찾는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 청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 이 악물고 버텨,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모래인 거예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에서 구원의 척도를 찾고 있어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너희가 죄인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에게 알려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 가운데 그들이 온전해집니까? 아니요. 율법의 자체에 온전한 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는 사랑의 절대적인 징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이다. 구원의 길이다. 아멘. 그 사랑에 누가 사랑으로 반응하겠느냐?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결국 사랑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율법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도 이것이고요, 주님의 계명도 이것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이것이고요, 본질도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제자가 됨도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잘한 것들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너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어디 가버렸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나눔, 교만, 그리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추억으로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주님 만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입장이지, 주님 한번 나를 만족시켜 보시옵소서, 그런 분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교만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처음 만난 그 추억과 간증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처음엔 저렇게 원래 뜨거워, 그런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돼. 왜 그렇게 됐나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들,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았더니, 물론 많이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더니 주님밖에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밭에 금은보화가 묻혀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밭에 일하러 나가도, 밭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러 나가도 그 밭이 어른어른거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가든 그 밭이 항상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나 좀 신경 쓰여 그러더라고요. 네, 좀 마음이 이제 같다 그 말이죠. 너 나 좀 신경 쓰이게 한다, 약간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좀 움직인다 그 말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보고 싶더라라고 표현을 하세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십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세요?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생각밖에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충족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님 만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내 마음은 벅차오를 듯이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을 혹시 도둑 맞아 버린 것은 아닙니까? 구약의 죄 가운데 있을 때, 노뱀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어떻게 알려주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리고 나서는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내 눈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시던 그 처음 사랑은 어디가 있어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던 그 내 눈이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식지 아니하시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애절하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만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궁금하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다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가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목적으로 나아가요. 주님, 아버지 이거 병 고쳐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사업 이번에 길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자녀 이번에 수능 보는데 좋은 데 가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기분일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요, 처음 만나면요, 주님과 그 처음 사랑을 경험하면요, 주님은 나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주님은 어떻게 보일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지? 주님은 뭐 좋아하시지? 주님은 어떠한 거를 오늘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져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대 안에서도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너 대학 졸업만 하면 어디든지 내가 데려가겠다, 서로 대기업에서 최고의 자리를 놓고 지금 스카우트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집안도 잘 살아요. 바울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런 바울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비교를 해봐도 내가 예수라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주님 만났더니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 만났더니 주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세상의 다른 지식은 가히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나 더 알고 싶어.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의 마음이자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입니까?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1년짜리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해도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병 가운데 있을 때 내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여러분들 약 먹어서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의사분들이랑 잘 이야기해 보세요. 약이 낫게 하는 것인지 몸이 회복하는 것인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감기 걸리는데 병원 안 가면 21일 걸린대요. 병원 가면 3주 걸리고. 무슨 말인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중에 하실 말씀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온 것 같으세요?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듣고 응답하신 주님.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직장에 들어간 것 같으세요? 나중에 주님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할 때 내가 응답하지 않았냐? 네가 직장 구해달라 그럴 때 내가 열어주지 않았냐? 몸부림치고 그 작은 것들 하나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는 간증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구하시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놀라운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악한 더러운 영 가운데 씌어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은혜.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처음 사랑 가운데 있으면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님 만나고 제가 주님 인격적으로 처음 20대 후반에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물론 그분의 크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네라고 밖에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도망 다녔어요. 저도요, 나름 공부 좀 한다라고 했었고 어디 가서도 지금 뭐 허리를 수술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전에는 그래도 나름 운동도 스포츠도요, 심지어 뭐 체육 특기생들이랑 같이 운동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운동도 좋아하고 잘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왔더니 내가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나 고집대로 살고자 도망쳐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그 앞에서 아멘, 주님 가라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냥 네라고 밖에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 순종할 수 없었던 게요, 사랑 앞에서 순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 나의 기쁨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을 보았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잘했지요. 지금 이거예요. 저는 율법적으로 온전한 자이지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신앙 수준은 무엇입니까? 붕어 빵을 보고 붕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한 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늘 본문과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칭찬과 내가 안다라고 하시거든요.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요거 하나 빠졌다. 딱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적으로 딱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주님 앞에 나오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부처 앞에서도 108번 절하면서도 똑같은 기도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귀신 섬기는 신앙 수준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괴로움 가운데 돌아간 청년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어렵다.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신경 쓰고 사랑하게 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마귀의 시험과 공격들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시험 없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주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주님 사랑을 기억해 보지도 않거든요. 처음 만난 사랑마저 처음 믿을 때는 좋았어. 그땐 뜨거웠어. 그땐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더 주님보다 사랑하고 저걸 더 주님보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질을 지금 도둑맞아 버려놓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구원을 도둑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대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우리가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녀였으나,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고 악한 영들의 귀신의 끌림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양과 같이 맨날 폴짝거리면서 구덩텅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러면서 그게 인생이지 하면서 자기를 합리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 앞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앞에, 간절한 이 애골복골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고백 앞에 누가 사랑으로 반응하겠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구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보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죄는 이제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주님이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보다 음악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더우면 보일러 꺼주세요. 좀 민첩하게 사역자들 움직여주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려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보다는 교회에 와서 너희가 그냥 마음의 안정 얻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마음이 편안해,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 더욱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발목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이 성전 교회를 들어오는 자마다 주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고 본질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경험이지만 진짜는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사랑이라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그땐 그랬어, 나는 주님을 경험했어. 그런데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되고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갑자기 주님께서 사랑을 책망하시고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주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차차 회복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회복해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이때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선 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도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들에 대항해서 나와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니골라당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빌려서 바라보면 이곳은 발람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알려준 자가 발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는데,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잠깐 네가 시어머니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능히 용서하실 하나님이다. 너 당연히 죄 지을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죄 가운데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정말 그 듣는 성도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목사가 욕을 먹더라도 죄 지으면 죽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앞에 절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자식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목자는 잘못된 싹군 목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우리에게 의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이거 다 차단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던 이 모든 것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흘러요. 새벽에도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왜? 그 영혼들 아무리 봐도 지금 불쌍하거든요.
여러분들 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교회 그냥 종교 행사 때문에 다니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주님 믿는 거예요. 생명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들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 이야기할 때 수련회는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어떻게 그거를 준비하냐, 어떻게 주님을 초대하느냐, 어떻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들이 나아가느냐. 내가 세상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 오늘 만나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고쳐진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해마다 저는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날 문득 그런 의문이 들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왜 수련회 때만 그래야 될까? 성경에는 수련회라는 글자가 없어요. 왜 매일 그러면 안 되지? 왜 매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세상에 눈이 돌아가 있는지, 얼마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지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눈앞에 보이니까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말씀대로 분명히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고 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그땐 그랬지, 처음 만나면 다 저렇게 뜨거워 그러지 마시고, 그 뜨거움을 어디서 잃어버리고 어디서 도둑 맞았는지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과거의 추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추억을 써나가는 우리 노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길과 전혀 달라요.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편을 내주래요.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까지도 내주래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판에 풀을 보아라. 꽃들보다도 이 풀들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오늘 주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세상에서 볼 땐 좁더라도 좁은 나에게는 생명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향한 사랑의 끈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떠한 모습, 기도의 형태 아무것도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해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한다 긍휼로 기다려주시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억 가운데 걷지 마시고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여 내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다닙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빛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 앞에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 궁금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주님을 붙드는 신앙,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무릎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가 보고 느끼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붕어빵을 붕어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교회 다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만으로 본질인 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내가 진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모자라고 율법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도 성격도 난폭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나 주님 없인 이제 살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물질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 제목과 마음을 표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돈 드리는 교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오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